할렐루야. 오늘 의뢰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이 기쁨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기뻐하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며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기뻐했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인들의 모습을 잠깐 동안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에서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마라톤의 유래가 된 병사가 이제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 모습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인들에게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말씀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여인들에게 기쁨이요,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있고요,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특별히 죽었다가 이제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가 이렇게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누이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이제 큰 기쁨 가운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기쁨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의미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의롭게 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여인들에게 기쁨이요 또한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허무할 것입니다. 저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버킷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죽음 후에 이제 그가 화장되어서 유골이 이제 캔에 담겨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놓여지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놓여지든지 땅 속에 파묻히든지 아니면 바다에 뿌려지든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우리들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우면 우리의 기쁨은 정말이지 큰 기쁨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내다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